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사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하시려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려 또 그 어느 때보다 또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오셨는 줄 압니다. 이 시간 주님께 거룩한 마음을 드리면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줄
우리의 경배를 기다리고 또한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박들리는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앞에서 온전히 고백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대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넘을 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니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도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고 가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늘 주님 앞에 부족하고 죄인된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오고 있지만 늘 변함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씻어달라고 온전히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또한 이 모든 헌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 주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0장 부르신 후에 백동순 권사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또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또 이렇게 모였사오니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저희들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었고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또 입술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또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저희들이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보혈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지는 또 저희들이 아버지여 또 하나님을 부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저희들이 입술에 마음에 또 여러 가지 생각의 것들을 하나님 또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교사로 세워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을지라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또 그들이 자라갈 수 있기를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들 교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활력 있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오늘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교사가 먼저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들고 서신 정찬수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고 저희들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아버지 그 입술에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땅히 선포할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양하실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희락교를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희 희락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온전히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낼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여 보실 때에 그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시옵소서.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성령님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하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신 아버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선포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신 그 마음이 저희들 교사들의 마음에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운행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운행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함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오늘 보여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시간 희락교회 교사들의 육성을 읽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정찬수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 보이기 행복하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하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은 주일이죠? 네. 지난 수요일에 입추가 지나갔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데 낮은 여전히 여름, 그러니까 여름과 가을이 절묘하게 교차하는 타이밍입니다. 이 날씨는 제 생각에는 아마 9월 말까지도 막 이렇게 가다가 10월쯤 되면 갑자기 안 되겠다, 이 반팔 못 입겠다 라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면서 아우 추워 하면서 들어올 교인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올해 벌써 절반의 시간이 통과하고 벌써 후반전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마친 우리 교사 선생님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간에는 이제 청년들이 마지막 여름 행사에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구약 전체를 통독하면서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필사도 하고 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격려해 주셔서 청년회가 지금 우리 교회 그 교사들 중에 보니까 정교사도 있고 그야말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동될 만한 용병 교사들, 필요할 때는 막 끌어와가지고 이런 일 시키고 저런 일, 청년들이 그런 역할을 참 잘해줘서 무척 고맙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워요. 딴 데 가서 딴짓 안 하고 교회 와서 주님의 일을 하니 그거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주일날 뭐 돈 받고 하시는 분 없잖아요.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그야말로 헌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사들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번 다시 한번 힘내시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정승재 성도님,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감사 속에서 삶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큰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하나 원래 숙제를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은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가 다음 주에는 숙제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이 말에 어떻게 잘 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질문입니다. 사람이 새롭게 하는 거를 잘할까요? 해왔던 대로 하는 거를 잘할까요? 새롭게 하는 거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늘 해왔던 대로 하는 걸 잘할까요? 그러니까 신랑이 해왔던 대로 나한테 잘해요? 아니면 새롭게 하는 걸 잘해요? 했던 대로 잘하죠. 했던 대로. 그렇죠. 다들 가정이 행복하신 것 같아서 감사한데, 사람은요, 새로운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아도, 그게 유익해도 사람은 했던 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이게 범죄를 함으로 그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기 시작했죠. 안 하기 시작했던 첫 번째는 속임수에 넘어간 거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수하에 있던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바로 넘어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했던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눈이 맑아질까 봐 그러는 거야. 따먹어봐. 새로운 걸 시도해봐. 그러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정말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덜커덕 따먹었죠? 그러니까 공범을 만들어야 돼. 공범. 딱 보니까 진짜 벌거 벗었네. 어떻게? 창피해 죽겠다. 나뭇잎으로 가리고 그 다음에 아담아 일로 와봐. 니도 먹어봐. 그래서 맛있어. 근데 너는 왜 나뭇잎으로 옷 가리고 있어? 그런 게 있어. 빨리 와서 먹어봐. 그러니까 먹으니까 정말 맛있는데 나도 벗었네. 이래가지고 사람이 새로운 것에 유혹이 있어요. 자꾸 벗은 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은혜롭게 말씀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원칙이 있어요. 이게 에덴에서부터 주신 원칙인데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데, 이게 사람이 참 이게 반항기가 있는지 어쨌든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면서 특별히 오늘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제가 교사 헌신 예배에 말씀을 정했는데,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시면서 가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 보이기, 행복하기. 그러니까 본을 보이는 역할, 그 다음에 행복한 역할. 그래서 교사는 본을 보여야 됩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사는 행복해야 돼요. 얼굴이 맨날 니까무라 호떡상을 하고 와가지고 애들을 대하면은 왔는데 선생님 하는데
앉아. 이런 애들이 오고 싶어 했어요. 선생님 무서워요 라고 안 하겠어요? 그죠? 선생님 기분이 안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했죠. 전사님들 우리 세 분이 있는데 다 인물이 괜찮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퉁명스럽게 앉으라. 네 여기야. 그래가지고 약간 명령적으로 다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저렇게 그냥 권위적으로 저래? 이러면 누가 오려고 하겠어요. 이 본 보인다는 것은 주님이 하셨던 본, 그 다음에 행복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린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에서 먼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딱 동이시고 물 대야를 가져온 다음에 제자들 12명 앞에 갑자기 무릎을 딱 꿇으시죠. 그리고 거기다가 발을 하나씩 이렇게 해서 씻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도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명만 하면 되잖아요. 12명을 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 차례가 딱 오자 아닙니다. 선생님. 이거를 절대 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시키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목욕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게 갑자기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중간이 없어요, 애가. 그냥 하면은 끝까지 고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운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성령 받으면 엄청난 일을 하죠. 큰 일을 벌리죠.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니다.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과도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발을 다 씻기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이 중요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12에서 17절이 그건데요.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목욕이라고 하는 말과 발을 씻는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구별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10절, 11절 먼저 보면서 요걸 전제로 깔고 본보이기, 행복하기 이렇게 말씀을 전할게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0절과 11절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시작.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다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가룟 유다는 이제 팔아버릴 녀석이니까 걔는 제외시킨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설명 나오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러면 목욕한 자는 이미 깨끗했다는 거는 이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거 목욕한 자라고 이렇게 구원받은 자. 그러면 발을 씻는 건 뭘까요? 목욕은 구원이에요. 그럼 발 씻는다는 건 뭐냐면 매일매일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은 매일 씻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겨울에는 특별히 너무 추워가지고 요즘은 뭐 히팅이 잘 돼 있지만 옛날 같은 저 같은 이제 죄송합니다. 쌍팔년도 군번들은요 아주 그냥 고생이 많았어요. 저 전방 연천에서 그 GP 사단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너무 추워. 그러니까 군대는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휴가를 딱 갔다 와다 복귀하잖아요. 증상이 두 가지가 나타나.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그 다음에 힘이 없어. 밖에 있을 때는 힘이 펄펄 넘치고요. 근데 너무 춥고 힘이 없고 자꾸 졸려. 하기 싫어. 그게 군대예요. 근데 또 조금 지내고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적응이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겨울 되면 발 씻기가 싫어요. 너무 추우니까.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콸콸 나오고, 요즘은 좀 그런다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콸콸 안 나왔어요. 뜨거운 물을 빼치카 벽난로에서 조금 어떻게 해가지고 고참들이 좀 데운 걸 갖다가 빌려 쓰든지 그래서 조금 덜 차가운 물로 씻는 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겨울에는 발을 군인들이 잘 안 씻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군대에 있을 때 겨울이라도 발을 잘 씻었을까요? 아니면 적당히 씻었을까요? 잘 씻는다고요? 씻어보실래요? 그 차가운 물로. 저 어땠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군대 갔는데 두 가지를 특이하게 했어요. 하나는 씻는 거에 있어서는 철저했어요. 하루도 안 씻은 적이 없어요.
깔끔하게. 잠은 못 자도 되는데 안 씻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깔끔 떨고 요란 떠는 줄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키울 때 잘 씻겼겠어요? 못 씻겼겠어요? 무지 잘 씻겼습니다. 어쨌든 애들은 뽀송뽀송해야 된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랬고요. 또 하나 제가 군대에 있던 게 특이한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이제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아십니다. 군가 불러보셨죠? 멋있는 사나이. 그래서 군가는 노래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고함만 치면 돼요. 여자들은 잘 모르시죠? 군가는 고함만 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느냐? 그걸 노래말로 정확하게 가사와 템포를 따라 불렀어요. 나중에 교관이 오래요. 야, 너 군가를 왜 그따위로 부르냐는 거죠. 왜요? 그러니까 군가는 고함만 치는 거야. 왜 거기다 박자와 가락을 왜 집어넣고 그래? 너 때문에 안 맞잖아 지금 하면서 원래 그런 거예요. 멋있는 사나이 할 때도요. 원래 고함만 지르는 거예요. 박자 어떤 악상 아예 없어요. 군대는 고함만 지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겠죠. 군인들이 잘 부르는 그 복음성가 중에서 실로암이 있거든. 실로암. 어두운 밤에 이거 부르는 게 있어요. 이 실로암인데 실로암도요. 그 부르는 거 보면 박자라든가 음정 이거 대충 부릅니다. 이상한 거 막 중간에 부르면서 막 몸동작하고 막 베레모 날리고 막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좀 군대에서 특이한 생활을 했습니다. 뭐 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씻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매일 씻는 거를 발 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을 매일 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깨끗하겠죠. 그죠? 겨울에 발 안 씻으면 무좀 걸리는 거 아세요? 여름에? 그러니까 여성들도 스타킹 때문에 무좀 걸리는 게 아니에요. 안 씻어서 무좀 걸리는 거예요. 스타킹 핑계 대지 마세요. 안 씻어서. 특히 겨울에 안 씻는다. 왜? 건조할 때 안 씻으면요. 여름까지 그 균이 보존돼 있다가 여름에 확 드러납니다. 별걸 다 알죠. 왜? 잘 씻어봤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일단 깨끗해요. 매일 씻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발이 예뻐요. 안 씻으면 지저분하고 못생기게집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성분들 예쁜 분들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 이쁜 사람만 있잖아. 일주일 동안 안 씻고 화장 안 해봐요. 어떻게 되나? 몰라봐요 누군지.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발을 씻으면 깨끗해지고 예뻐집니다. 발 모양도 깔끔해지고 하얘집니다. 그 또 하나 발을 잘 씻고 그리고 깨끗해지고 예뻐지면 그 다음에는요 향기롭습니다. 발에서 좋은 냄새 납니다. 자, 이거를 기본 전제로 깝시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씻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숨겨진 죄악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매일 발 씻듯이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 예뻐지고요. 향기로워지고요. 깨끗해집니다. 선생님들이 그런 전제를 까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쁜 교사다.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사다. 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교사다. 좀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목욕한 구원받은 자로서 발 씻듯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해져서 예쁜 교사,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교사, 그 다음에 깨끗한 모습으로. 이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투명한 거예요.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은 어쩌다가 가끔씩 잠수를 타셔. 연락도 안 돼. 이런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이게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이 예측이 불가능하면요. 이 사람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우리가 전부 다 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인사를 3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예쁘네요. 시작. 참 예쁘네요. 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두 번째를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기가 좋다. 시작. 향기가 좋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와, 깨끗하다. 시작. 와, 깨끗하다. 매일매일 영적인 발 씻음. 우리의 허물들이 깨끗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영적 무좀 걸리면 안 됩니다.
안 씻은 것을 스타킹 핑계 대지 마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믿음 안에서 이런 전제를 깔고, 그럼 여기에 대한 주님의 설명이 12절부터 17절까지 부연해서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왜 씻겼는지에 대한 부분을 나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너희가 나를 시작.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모델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성경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깨닫고 터득하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랄까요? 그게 최상의 기대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터득하거나 자발적인 순종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따라하라는 거예요. 따라해라. 본을 보였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25장에 나오는 성막 짓는 게 있습니다. 성막을 짓는 거에 대해서 너희들은 가서 이 광야, 사막에다가 텐트 쳐라 이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모세를 불러갔고요. 시내산에 올라오게 해서 성막은 이런 모양으로 치라고 보여주셨고요. 치수도 알려주셨고 모세는 그것을 가로, 세로, 높이 이런 걸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모양대로, 식양대로 그대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 하면은 본을 보인다는 것은 섬김의 본을 내가 보여준 그대로 너희도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걸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복잡할 것 없어요. 주님이 하신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처럼 남의 발을 씻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그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는 주님을 닮아간다. 조금 더 쉬운 말로는 주님을 흉내낸다. 이게 맞아요. 근데 흉내내고 닮아가는 게 쉽진 않죠. 예를 들면은 이제 성악을 배울 때도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호흡을 하고 어느 때 어떻게 중간에 그 발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흉내를 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아하 포인트가 옵니다. 그때 딱 터득하는 거예요. 아, 이 소리구나. 저도 옛날에 음악 공부 조금 할 때 아무리 해도 이 소리가 아니에요.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그 소리도 아닙니다. 갑자기 용각산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 소리가 아니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그냥 대충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과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아니 그 교회는 성가대가 얼마나 예산이, 성가대 예산이 1억이 넘어요. 성가대만. 왜 그런가 봤더니 솔리스트가 10명이에요. 다 교수급이에요. 소프라노에 3명, 엘토에 2명, 베이스에 2명에 테너가 3명인데 다 교수님들이에요. 단국대학교 교수, 어디 교수들. 그러니까 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성가대 대장 장로님이 서울대 그 건축가 나오신 분인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다 이렇게. 뭐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뭘 했냐 하면은 그 당시에 단국대학교 그 성악과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목소리가 제가 마음에 드는 목소리였어요. 테너 목소리. 그거를 비슷하게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되는 거예요. 그것도 금요 신야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서 그런 목소리가 나서 이 소리가 나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이 벨칸토 발성입니다.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들은요, 전부 다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근데 하다 보면 어설프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해.
이렇게 한번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요, 좀 지켜봐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순간, 교사도 처음부터 교사로 잘하지 않습니다. 처음 온다고 무조건 다 교사를 탁월하게 잘하지 않습니다. 하다 보니까 한 1년은 조금 현찮았는데 2년차 되고 3년차 되고 하면서 뭔가 실수도 있고 그럴 때 나중에 잘하게 되는 포인트가 와요. 그때 딱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전도사님, 부장님, 저는 내년에 교사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분들이 있어요. 요쯤 됐을 때, 여름 행사 딱 끝났을 때, 요때부터 부장님들의 역할은 뭐냐? 교사들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힘들지, 잘했어. 칭찬도 많이 해주고, 서로. 그래야,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얘기는 이 정도 갖고 제자들이 제대로 앞으로 장차 있을 엄청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너희들 장차 엄청난 일을 할 거야. 근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내가 했던 대로 따라해.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라 하면서 본을 보이셨다. 본을 보였다. 그대로 따라해라. 흉내내라. 모방해라. 그 뜻입니다. 장차 어떤 일이 있었냐. 주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있었어요. 세족식이 끝나고 나서 얼마 있다 예수님 돌아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루 3,000명씩 전도되고 5,000명씩 전도되고 총 8,000명이죠. 8 곱하기 5. 한 집안에 가장 한 명이 예수 믿으면은 전부 다 예수 믿는 거예요. 5명이 한 식구라고 치면은 8,000명 곱하기 5는 4만 명입니다. 그럼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 약 8만 명. 한 도시의 50%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히 높은 위치에서 예루살렘 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데 4만 명을 너희들이 다스리고 영적으로 지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높임을 받았을 때 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성도를 그렇게 섬겨야 된다. 너희들이 잘 됐을 때 낮아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려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지금 당장 이 모습만이 아니라 장차 더 크게 부흥할 우리 교회학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더욱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주님의 본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둘씩 보여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나는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에 누님이었어요. 누나였는데 저를 갑자기 이렇게 데리고 가더니 주일날 오후 시간에 밥 먹고 나서 뭐 특별히 할 일이 없고 이제 오후 저녁 예배가 그 당시에는 아니라 거의 저녁 예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한 4시간이 더 남았는데 그때 오더니만 잠깐 뒤로 오래요. 그런데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뭐 선배들이 하늘 같은 선배라 막 뒤로 갔죠. 갔더니만 갑자기 성경책을 펼치더라고요. 딱 하면서 갑자기 뭐 어딘가를 읽어요. 누나가 한 번 읽고 네가 한 번 읽는 거야. 그래서 서로 교대로 읽었죠. 그러면서 다 끝나고 났더니 잠깐 이리 와봐. 손잡아. 하더니 저를 위해 기도해 주더라고요. 매주 그러는 거예요. 매주. 똑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게 좀 지겨워가지고 그냥 안 보이게 어디 숨어서 하다보면 귀신같이 찾아내서 이리 와. 잘 됐다. 와. 다시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성경 읽고 기도해주고. 그 기억이 그 당시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최고의 제자 훈련이었어요. 그 누나는 저를 위해 일부러 한 20-30분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해주면서 저를 끊임없이 관심 갖고 사랑해주고 섬겨준 거였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 중학교만 딱 올라가면은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때 보조교사로 초등학교 6학년이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조교사하고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선배들이 후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 딱 졸업한 고3 선배들이 중학교 애들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막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뭐 옛날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흉내내라, 모방해라, 닮아가라. 그러니까 주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매뉴얼 아주 심플합니다. 주님이 했던 대로만 해라. 그게 교사로서 본을 보이는 일입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솔선수범해서 앞으로 그냥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기주의의 결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갖는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필요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지도 않고 타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만 보이며 이웃을 자기의 쓸모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 그래서 사랑할 능력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기주의는 정상적인 태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책도 있어요.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본인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본인은 재밌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절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1인 가구가 늘어났어도 사람은 반드시 같이 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나 편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힘든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기주의적인 마음은요,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선생님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칠 누군가, 내가 예수님의 본을 보여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으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 보이는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본이 될 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예를 들어서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기도. 우리 교회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누군가. 아, 기도는 그분처럼 해야 돼. 아, 기도는 그분처럼 하고 그분처럼 헌신하는 거야.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몇 사람이 있어요. 새벽 기도 오면 다 알아요. 누군지.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안 나오면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니까 내일 새벽부터 나와야 되겠죠. 그죠? 선생님들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좀 뭔가 새벽에 나오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시간 남아가지고 원래 아침잠이 없는 분들이라서 원래 무쇠팔 무쇠다리라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로 헌신하기로 작정한 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기도하는 게 행복해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깨는 게 좋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선배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새벽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이 교회 영적인 기초공사를 하는 겁니다. 매일 새벽 기도로 교회가 기초공사가 잘 될 때 그때 그 위에 아름다운 건물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런 점에서 기도하면 딱 떠오르는 그런 분도 있어야 되고 뭐 딴 건 몰라도 저분 하면 지각, 저분 떠올리면 불평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저 딴 데 저쪽 멀리 가면 있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어요. 전부 다 좋은 분들만 있어요. 근데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누군가. 저는 저희 둘째 아이가 전도를 그렇게 할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저희 아이는 그 MBTI 기질 앞에가 I자거든요. I로 시작해요. 집돌이에요. 집순이.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 애예요. 근데 집에서 뭐 하나 봤더니 어장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을 살살살살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도 중고등부에서 유일하게 전도한 애가 저희 둘째 아이였어요. 어떻게 데려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달란트가 다 있지만 그런 본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은 교회. 뭐 암송하면 누구, 뭐 찬양하면 누구, 뭐 예배하면 누구, 뭐 기도하면 누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방 봉사하면 누구, 뭐 주차장 관리하면 누구, 뭐 새 가족을 관리하는 일 누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헌신하는 부서에서 대표적인 누군가,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분 누구, 뭐 이런 거. 이런 일들의 그 미담 사례처럼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는 그런 본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백범일지에도 보면은 눈길 함부로 걷지 말라고 하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것이 길이 되나니. 그러니까 어떤 흔적이 남을 만한 일들을 할 때는요,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본은 악한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번 저를 보시면서 한번 저만 보세요.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안 되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화내면 안 돼요. 화내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 망가집니다. 절대로 화내면 안 돼요. 절대로 화내면 안 됩니다. 이게 수십 년간 잘했어도 한 번 화내는 걸로 다 무너집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분노하고 화내는 건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속으면 안 돼요. 내 잘못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참다 못해서 한마디 했는데 그게 수십 년을 한꺼번에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절대 화내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화내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화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근데 이게 뭐 그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본은 좋은 것들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본이 되어야 될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보이면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화내거나 험담하거나 불평하는 일, 이런 일은 없어야 되고 오히려 그래 너 참 억울하겠다. 선생님하고 같이 기도하자. 기도가 뭔 필요 있어요. 막 그럴 때라도 따라가면서 잠깐이라도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 흥분된 마음을 이렇게 낮춰놔야 돼요. 이렇게 좀 약간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그게 나중에 필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뭔가 그 용서에 대한 본을 내가 만든 기억이 없으면 애들을 용서를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참아본 기억이 없으면 나중에 참지를 못해요. 내가 불평 안 하고 그래도 감사한 기억이 있어야지만 불평 안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참아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참을 수가 있어요. 이걸 아이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앞에서 하는 첫마디 말보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본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등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등은 십자가를 지신 등이었습니다. 주님의 본은 그 억울한 십자가의 그 불법적인 재판 앞에서 일체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영광과 구원의 이 놀라움을 퇴색시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면 족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아름다운 본을 따라 주님의 본을 더 잘 보이시는 그런 선생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 더는 행복하기입니다. 이건 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 16, 17절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16절과 17절 내가 진실로 시작.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복이 있으리라. 주님의 본을 따라가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을 위해 보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흉내내는 거야.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흉내내요? 왜? 인간이라는 몸의 한계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한계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인간의 몸이에요. 자범죄가 있어요. 죄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초월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과 죄악의 이 굴레에서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은 어디도 아프다고 그러는 것 같고 뭐 요즘에 좀 잘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굴이 왜 저렇게 밝을까? 이렇게 좀 질문이 나와야 돼요. 이상한데? 생각보다 멀쩡하네? 이런 게 나와야 된답니다. 이게 이제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섬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동이요, 눈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본을 보이지 않고 남에게 내 것을 주장하기만 하면요, 심령이 메말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피해야 돼요. 사감 선생님. 그래서 아니야 이거 지적사항 뭐 이래갖고 무슨 감사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는 얘들아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귀찮아요. 그래도 같이 해보자. 그래서 아이들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본을 보여주면서도 선생님의 얼굴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을 누리는 겁니다. 행복한 교사 그겁니다. 발을 씻기고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참 내가 감사하다. 내가 너를 이렇게
주님처럼 아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면서 이런 일들을 보이는 거 결국 쉬운 일 아니겠지만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 중에서 세족식을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 마지막 관문으로 감상문을 써와야 되는데 끝 프로그램이 뭐냐 하면은 집에 있는 남편의 발을 씻기고 나서 감상문을 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남편이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 인간 발에 분명히 무좀이 있을 텐데, 뭐 별 생각을 당하면서 내가 씻기려고 하면 분명히 도망갈지도 모르고 정신 나갔냐고 할지도 모를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또 어떻게 숙제니까 또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퉁명스럽게 빨리 화장실을 오라고 한 거예요, 남편을.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빨리 일단 오라고 하더니, 왜 그러면 문 열으니까 빨리 변기에 걸터 앉으라고 그래서, 왜 변기에 왜 앉으라고 하니까, 일단 앉고 보라고. 딱 앉았더니 갑자기 옆에 준비했던 세숫대를 딱 뜨더니, 가만히 있어. 발 씻길 거니까. 그래서 양말을 벗기 위해서 발을 막 부탁 씻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마디 말이 없을 때 서로. 왜냐하면 부인은 숙제를 해야 되고, 남편은, 이 여자가 날씨가 더우니까 약간 마실까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한쪽 발을 씻었어요. 말이 없이 씻었죠. 그리고 다른 쪽 발을 씻기는데 이 부인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뭔가 속에서 이렇게 뭉클한 느낌이 들더래요. 처음에는 하지 마라, 막 하지 말라고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용히 가만히 있고서는 끝났냐고 그러니까 끝났다고. 끝났니? 끝났어. 그리고는 들어갔대요. 각자. 남편은 TV 앞에, 부인은 설거지대 앞에. 그리고는 그날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돼서 남편이 출근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어제 발 씻겨준 부인한테 봉투 하나를 쑥 내밀더래요. 쇼핑이나 해. 자, 이 봉투에는 얼마가 들어 있었을까요? 제가 자꾸 질문하니까 좀 싫으실 수도 있는데 잠 깨시라고. 봉투 안에는 얼마가 들었을까요? 발 한 번 씻겨준 건데 얼마를 받았을까요? 5만 원짜리 20장. 100만 원. 별로 안 내는 거 보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발 한 번 씻겨주고 100만 원 받았어요. 쇼핑이나 해 하면서 그냥 약간 겸연쩍은 표정으로 출근했습니다. 이 부인이 깜짝 놀랐죠. 이걸 갖고 어떻게 쇼핑을 해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감상문은 다 쓴 거예요. 남편이 시켜줬더니 봉투 하나 받았다. 이게 감상문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감상문은 냈고, 그리고 교회에서 마침 그때 광고가 나오는데 선교지에 그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약이 잘 공급되지 않아서 돈으로 보내면 거기서 구호단체를 통해서 약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돈 전체를 봉투를 발 한 번 씻긴 값이잖아요. 그거를 선교지에 그 약 구호품 전달하는 비용으로 이게 헌금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감상문을 발표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 여자분이 이랬습니다. 저에게는 발 한 번 씻겨준 것으로 큰 봉투 하나를 받은 것 이상의 사랑과 눈물과 감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큰 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김이 왜 복이 되는지, 이 복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이 되었는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성경의 말씀은 맞습니다.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7절의 말씀, 복이 되었다는 말씀이 맞다는 인정을 그 여자 성도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엔 이런 일들이 저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분석학자였던 애들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늘 그 상담을 온 그 내담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기뻐할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선물도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를 좀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만나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뭘 기뻐할까, 뭘 좋아할까, 이거를 한 번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그걸 생각하면서 살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묘한 심리죠.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행복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심으로 위한다고 하면서 너도 채워줘야지 나도 채울 거 아니가 하면서 뭐 주고받는 이 기브앤테이크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거래입니다. 이건 사랑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은 상대방이 뭘 좋아할까? 상대방이 뭘 해주면 행복해할까? 그거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여기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하루 종일 나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막기후에서 물기만 스쳐가면요 발은 까매집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모래가 심한지. 그러니까 샌들을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이 완전히 꼬질꼬질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니까 종들이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 역할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선물을 하신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다고.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너희들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또 중고등부, 또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생님들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내가 해주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주님은 과연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많은 세대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실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얼마든지 섬김의 본을 보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행복해하는 모습,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선생님처럼 하는 것이구나, 본을 보이는 것이구나, 그로 인해서 행복한데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큰 복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것이구나. 아이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선생님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여러 명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3군데에서 부목사를 하고 또 서울에서 담임 목회를 잠시 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제일 저를 많이 혼내켰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얼마 전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요. 혼내키는 내용들은 아주 비본질적인 거였어요. 뭐 자세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저는 사실 감사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가 많아서 기능적인 면에서는 한 번도 지적을 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회 본질적, 근데 목회 외적인, 그러니까 약간 비본질적인 거죠. 뭐 출근 시간이라든지 뭐 아니면 어디 가서 행동이라든지 이런 좀 겉으로 보이는 중심은 아닌데 그래도 그릇 같은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저를 엄청나게 많이 혼내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담임을 할 때 오셔가지고 이제 축사도 해주시고 뭐 그랬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전화를 해서 제가 명절 때 뭘 좀 보내드리려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좀 이분이 너무 늙으셨나? 갑자기 왜 저러실까? 저는 그분의 전화할 때마다 항상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어요. 너무 혼난 기억이 나가지고 그분이 전화 번호가 딱 듣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또 나를 뭐 혼내킬 게 아닐까 그런 정도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른 얘기는 안 하시고 목사님 뭐 잘 지내십니까? 뭐 해서 이렇게 이제 안부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른 말은 안 하시고 딱 한마디를 하셨어요. 정 목사, 좋은 목사가 되어줘. 나보다 더 좋은 목사가 되어야 돼. 그 말을 듣는데 혼냈던 기억보다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나보다 더 좋은 선생이 되어야 돼. 내가 주와 선생 되어서 섬긴 것 이상으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나보다 더 잘
보여주기를 바래. 주님의 부탁을 오늘 말씀을 빗대어 여러분께 드립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헌신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김의 사랑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섬길 수 있고 본을 보이고 따라가는 일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많은 학생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나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되어주기를, 나보다 더 좋은 선생이 되어주기를 주님이 바라셨던 그 마음 잘 이어받고 그대로 따라가는 모든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꿈은 없습니다. 찬양 한번 다시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부터 장년의 아버지여 속한 우리 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온전히 향기로운 제물되어 하나님께로 올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사를 아버지 직분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시며,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나가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사들과 희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축복을 더해 주시고 육의 축복을 더해 주시며, 삶이 물질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그 물질로 통하여서 아버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드리겠습니다. 교사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주님과 선생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본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섬기고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그러나 결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대로 보여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같이 자식처럼 학생들을 사랑하고 위하며,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삶으로 보여주기를 다짐하고, 또 모든 교회학교 부흥을 소망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교회학교 모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를 다짐하는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